넷째 날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 64기 이준혁. 준혁아, 글 좀 써줄래? 선교를 마무리하는 와중에 글을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글을 쓰게 하셨나요?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제는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듯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명 선교사에서 오기 전 저는 컴파스 선교사를 수료하고 AMM 학생 선교사 훈련 교관으로 섬겨왔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의 목적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선교사로서 삶을 바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명 선교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더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며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훈련시키기에는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천명 선교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계속해서 고민이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뇌출로 쓰러졌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신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은 언제나 제게 꼭 필요한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명 선교사에 가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조차도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 천명 선교사 캠퍼스에서 훈련받으며 저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천년계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가만히 앉아 자연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사랑이라는 법칙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매미들은 사랑을 노래했고 새벽 닭들은 아침이 밝아옴을 찬양했습니다. 나무는 저의 더러운 숨을 빨아들여 다시 신선한 공기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안고 선교지로 향해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찾아가는 여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배 승선권 문제로 선교지에 들어가는 데만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못 도착한 섬에 삼육학교가 있어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방에 쉬며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배를 놓쳐도 숙해야 했던 날에는 운전기사님이 재워주셔서 근처 교회에서 예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저의 1년 선교 경험을 요약해주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한 뒤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지는 매우 작은 섬이어서 채소를 다른 섬에서 들여와야 했기에 실제로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흰밥에 간장만 먹는 날도 많았고 2주 동안 태풍이 불어 배가 다니지 못해 바나나만 먹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가 없어 상한 마요네즈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크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 저는 무엇이든 참고 용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툼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책임이기에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역 중 의견 충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생활면에서 괜찮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파트너는 제가 빨래를 하면 빨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거지라면 설거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사소한 일까지 지적했습니다. 생활 방식, 자라온 환경, 문화, 음식, 언어, 성격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느긋한 성격이었고 파트너는 매우 빠릿빠릿한 성격이어서 저는 늘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영어가 서툰 저는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쌓이면서 잘못된 파트너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들마저 파트너와만 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질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파트너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 파트너는 저를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이온 음료를 사다 주고 교회에서 죽을 만들어 가져다 주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토에 더럽혀진 자리도 말없이 치워주었습니다. 그자 저는 파트너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을 보내서 채워주셨고 아플 때는 파트너와 공동체를 통해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점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질투심이 많고 악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화된 생애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저는 컴파스 선교사로 또 학생 선교사 교관으로 섬기며 스스로 점점 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성화될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품고 선교지를 떠나던 마지막 날 또 하나의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섬에는 새벽에만 배가 있었기에 어두운 새벽에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바다는 너무 어두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뒤를 돌아보니 선착장은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모든 일이 떠올랐고 제 마음에는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선교지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다른 어두운 곳으로 빛을 전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었듯 앞으로 가게 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으며 사탄조차도 그 계획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의 절반이 흘러갑니다. 남은 한 주를 더욱더 사랑으로 보내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